믿음으로 저 산동 길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제가 하는 강의가 마치 설익은 과일 같으실 거예요. 다른 신부님들은 진득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실 텐데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혈기도 왕성해서 심지어는 목소리 수준도 올바로 맞추지를 못해요. 지금 이 가톨릭 방송에서도 이거 녹화해 가시는데 아마 나중에 후보정 작업한다고 고생하실 겁니다. 예. 일찌감치 평화방송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베드로의 둘째 서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사말부터 해서 쭉 진도를 빼면서 하나의 광맥을 만나서 그 말씀의 심도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어떤 것이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갖는지, 그걸 갖고 나서 어떻게 그걸 유지해 나가야 하는지, 덕을 더해야 되고 그 덕에 뭐 여러 가지 알물, 절제를 막 이렇게 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광맥들, 그 구절은 빗줄을 쫙 그어 놓으시고 늘 외우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늘 상기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그렇게 되새겨보기만 해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를 쓰면 절대 쓰러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영역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도를 지닌 어떤 존재의 일이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유혹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냥 단순하게 대화를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왜 개들은 그렇게 대화를 할 거야, 그죠? 개들은 그 감정 노선이 단순하잖아요. 개들의 목소리는 우리도 알아듣습니다. 뭐죠? 겁이 난다거나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지? 이거 상대가 다가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면 났다는 얘기예요. 개들은 그 속에 뭔가를 숨기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춘 걸 그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 어서 오세요 서방님 한다는 건 이 마누라가 내 비상금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지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TV를 틀어서 광고를 보면 그 광고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질지언정 그 안에는 약간의 어두운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더러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격에, 영적 공격에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하세요. 사탄이 불숲에 숨은 맹수처럼 여러분들을 잡아채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자, 그리하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줄을 알고 웬만한 공격, 충격에도 휘둘리지 않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어머야, 이 아까 왜 이걸 쳐다보게?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지상의 어떤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깃들어 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가진 특권이자 바로 그 특권에서 기인하는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날 먹거리 충실하고 그날의 본능적 욕구에 충실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짐승이란 단어를 마주할 때 그게 우리가 동물원 가서 보는 그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맹수는 권력을 지닌 권력가들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온순한 양과 염소, 초식 동물들은 순한 마음을 지녔지만 아직까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이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수많은 짐승들은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 가운데 표독스러움을 지닌 사람, 또 독을 지닌 사람은 뱀으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이 양순한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들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런 내적인 영향력들을 하느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계략적인 노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가 닿는지에 대한 이 일련의 아주 짧은 여정을 한번 수르륵 훑어봤습니다. 다음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려면 분명히 어떤 종류의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든 저든 지금 가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여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뒤로 뒤처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빠꾸, 소위 말하는 빠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백,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든 저든 하루에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여정에 도움을 주는, 지표를 형성하는 그 중요한 증언들이 있으니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언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나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성당 안에서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죠? 성당 안에서 돈 많이 벌라고 합니까? 성당 안에서 어디 서로 싸우라고 합니까? 성당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자. 그리고 그분이 지향하는 가장 마지막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 가자 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지. 자, 알지만 문제가 뭐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샌가 다시 짐승들이 추구하는 이 약육강식의 세계의 법칙에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것을 다시 되살려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열을 좀 봐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석달 꽃 본 듯이. 실컷 웃으라고 하는데 왜 안 웃노? 아이고, 우리 신자들 너무 엄숙해. 자, 그래서 이 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지 아세요? 저도 엄숙하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둘째 서간 12절을 보면 저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할 줄 알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 사람이 듣질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목을 끄는 거죠. 필요하다면 노래도 하고, 필요하다면 광대짓도 하고, 필요하다면 연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트박스, 뽀얀 담배 연기
화려한 차림 속에 거울로 비춰오는 히릿. 일단은 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놔도 입에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잠 깨우느라고 제가 웃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기억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해치고 우리의 어느샌가 마음을 사로잡아서 옆길로 새게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한두 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널려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올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가톨릭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성사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올바른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면서 조금씩 방향을 튼 나머지, 여러분, 처음에 배가 서로 방향이 비틀어지면 처음에 가는 방향, 처음에는 그 비틀어짐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틀어진 방향의 배는 계속해서 틀어져서 결국에는 방향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이것이 흔히 가끔씩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내는 성당에 더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마음에 품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은근히 거기에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한도 끝도 없이 옆길로 새기 시작하고 아예 나중에는 반대 방향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남자는 열심한데 이 여자 쪽이 어디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상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기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죠? 미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 미사 중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기억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사는요 단순합니다. 성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 미사 준비하라 하면 이것도 차려야 되고 저것도 차려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어만상 준비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죠. 미사는 단순해요. 내가 빵과 포도 준께 너희가 그걸 먹고 너희 역시도 나처럼 돼. 끝.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음식만 마치 5,000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그 빵만 냅다 입에 집어삼키고는 다 뒷간에다 다 쏟아놓고는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이고 이거 오늘 미사 강론인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씹어삼킨다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요. 왜? 우리는 배를 섬기기 때문이죠. 배가 대표하는 건 뭐다? 우리의 욕구, 돈 벌고 싶은 욕구, 예뻐지고 싶은 욕구, 타인들 위에 올라서고 싶은 욕구, 명예를 지니고 싶은 욕구, 권력을 쥐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교회 내부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미국에도 이러지만 한국에도 지금 꽤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성령 기도회 하는 곳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뭐 성심원, 삼성산, 뭐 월막, 비정해지, 안 되게 본데 그야말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은 벌써 찍었고 이제 남은 거 강원도 한 개 남았는데 7월 달인가 언제 한번 갑니다. 또 가보면 이 어디에나 인간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그 인간들의 욕구도 따라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문제가 늘 상존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잊어가는 그 방향성,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서간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짜들아 얼마 됐다고 벌써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이 지상 안에서부터 문제를 발생시키더라는 겁니다. 그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성찬례를 거행하려고 모였는데 누구는 저가 갖고 왔는 술을 짜들어 더 많이 먹어갖고 째리뽕대가 홍도야 어디 막 아그씨 오빠 이하고 앉았고
너희들 과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제대로 못 받아 먹었고 배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우리 부재직분 아닙니까? 스테파노 첫 순교자. 예? 교회는 일찍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해가지고 막 전신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같이 나누고, 왜냐하면 그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은 칼 2자루씩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생계수단을 지니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갖고 나가면서 가정들을 보살피고 남편에게 충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향기를 가정 안에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좋다고 초대교회처럼 살자는 건 마치 그 옛날에 그 에세네파 사회 문서가 바로 그 에세네파에서 나왔거든요. 걔들은 이렇게 산 겁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사막으로 갔어. 거기에 목욕탕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놓고 나날이 씻고 닦고 빨고 문 떼고 하면서 정결례를 거행하면서 살다가 나중엔 쫄딱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성소를 받은 존재들이 있죠. 수도자들, 봉쇄 수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상의 삶 안에서 이 성화 작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자, 13절입니다.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슨 천막에 이래 앉아갖고, 그죠?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지금 편지 쓰는 모양이다. 아니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천막이라는 것은 이 천막 말입니다. 가죽 천막. 이 육신의 짧은 생명력을 천막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천막입니다. 그래서 타볼산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거 너무 좋으십니다. 예수님, 내가 여다 천막을 3개를 만들게 예수님 요 가운데 모세 옆불떼기에 엘리야 옆불떼기에 그리 사이시더 했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의 천막 안에 내가 머무를 영역은 없다. 반대로 너희가 그 천막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다가올 내적 갈망을 지녀야 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보라. 예수님을 갖다가 주머니에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천박한 생각 속에 예수님의 수단들을 나 안에 집어넣어서 아이고 내 돈 좀 더 벌고 싶은데 무슨 좋은 수 없을까? 아하! 성령기도에 가서 은총 받아야지. 안수 찌리찌리 한 받고 나면 돈이 막 쫙쫙쫙쫙 벌리겠지? 아니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신 길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데요? 십자가의 길, 근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우리가 그분이 마련하신 길에 나서야 해요. 우리가 항해를 시작해서 그분의 나침반을 보고 그분이 지향하시는 바로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그분을 우리의 천박한 욕구로 끌어당기지 말고요. 제발 좀. 그 길은, 그 방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쉬운 곳에 있어요. 그 길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 그 바로 곁에 있어서, 우리 입 가까이에, 우리 마음과 가까이에 있어서 언제든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그 길은 바로 여러분들의 아내이고, 그 길은 바로 우리 이웃들과의 화목함인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교회 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저처럼 볼리비아에 가서 8년 동안 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내 일상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천막에서 이제 남은 사명이라고는 다른 갈망이 없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갈망들이 있었을 거야. 천막을 좀 꾸미고 싶었어. 저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드름이 1개, 2개 날 때 그 여드름 연고사가 요 발라감이 이거 사라져라 여드름아, 내 뽀얀 피부가 너로 인해서 망가지면 내가 아가씨들의 사랑을 못 받지 않겠니? 이제 다 지나갔어. 이제 신부됐지를, 그죠? 이제 뭐 이 얼굴이 망가질 만큼 망가졌지. 여드름이 나다 이제 날 곳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납니다요. 이제는 이 천막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천막을 좀 더 넓혀보고 싶었고, 천막을 꾸며보고 싶었고, 천막에다 깃대를 달고 싶었고, 천막에다 술을 달고 싶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제 욕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는 이가 있어 그들을 하느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가게끔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베드로 사도의 욕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으뜸 사도,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교황님들을 신뢰하세요. 교황님들의 성향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각자의 성향은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 오류는 어디에나 깃들어 있어요. 주교님에게도, 교황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님과 우리가 마주하는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 결함이 죄가 아니라면 존중하고 그분의 지향을 따르려고 하세요. 그게 순명이라는 작업이에요. 순명은 안전해요. 순명은 모든 탓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부님이 미사 때 강론 때 여러분 본당 재정이 엉망인지 여러분 나가서 도둑질 좀 해오 있어 가마, 그거는 쌍수를 들고 반대해야 됩니다. 신부님 돌아십니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계명에 어긋나는 짓이에요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귤을 좋아하는데 신부님은 사과를 좋아해서 여러분들 이번 바자회 때는 요 사과를 팔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그럽시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신부님, 우리는 귤을 좋아하는데 귤은 그 껍데기 까는 것도 쉽고요, 그 새콤달콤한 맛도 맛있고요, 요새 값도 싸고요, 그라이 귤을 합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차지합니다. 몸은 머리가 2개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몸이 찢어져요. 머리가 2개면 머리가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고통받아요. 몸이 누군데요? 자식들이에요. 머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 남성성이라는 것과 여성성이라는 것을 아름답게 갖고 놓으셨어요. 여성성에게는 우아함과 이 두 젖가슴을 통해서 부드럽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그 자궁을 주셔서 이 긴밀한 관계성을 맺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수성은 남자들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가요. 반면 남자들은 근육을 가졌어요. 힘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가 정말 총 맞아가지고 총 맞은 것처럼 우리 가슴이 정말 총 맞아가지고 뇌가 반쯤 날아갔어. 그러면 몸이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조금은 좀 과묵하고 성격이 조금은 단단하지만 나쁜 의도가 없는 머리라면 나머지 지체들이 순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가정 안의 질서예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이걸 현대에 와서는 고리타분하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2개가 된 거야. 뱀이 이 대가리가 2개가 돼가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나는 왼쪽으로 갈란다 하는데 몸이 쫙 찢어져.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교황인들의 가졌던 똑같은 마음이고요. 신앙인들을 하느님께 좀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성이 단절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여유로 다가와 날 부르는 그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선 수단으로,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괜히 그냥 이 길로 가면 되는데 딴 길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글로 갔더니 이상하게 그 길에 사고가 나 있더라. 영적인 존재는 엄연히 우리에게 컨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나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대나무 세운 사람들은 선한 영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악령들이 깃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요. 그래서 우리더러 교회 교도권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주팔자, 점, 관상, 뭐든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감수성은 존중을 하지만 그들과 컨택하는 존재가 정말 선한 일을 우리에게 작용을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마음부터가 왜 찾아갑니까? 호기심 때문에 가잖아요. 정말 내가 삶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갑니까? 선을 얻으려고 가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읽어야죠. 싫은 거예요. 사랑하기가 싫어서, 남편 사랑하기가 싫은데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중에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이나 한번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대나무 선대 가는 거야. 그러면 홍양 집안에 문제가 있구만. 내일 당장 갈라서. 그 말 듣고 갈라서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잘하죠? 저는 하나 차릴 걸. 여러분, 악령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여지들을 믿어가세요. 거기에 믿음을 더해가고 알을 더해가고 덕을 쌓아 나가라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엉뚱한 데다 정신을 팔고 마음을 쏟지 말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꼬셔내는 겁니다. 꿰어내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도 파고들었습니다. 뭐 자매 하나가 벌써 어머야 내가 눈앞에 까만 기비고 하얀 기비고 하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괜히 없던 겁이 생겨납니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교도권을 존중해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정말 사적 계시가 왔다면 먼저 신부님한테 가서 내가 이런 걸 해도 될지 물어보세요. 그런 걸 안 하고 아름아름 몰래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까지 받아 먹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사기꾼이니까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컨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적 컨택, 영적 감수성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요구하시는지 감수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장상들이 받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심판하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성당에서 지금 주임 신부님이에요.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어서 심판을 하죠. 여러분, 분별과 심판은 다릅니다. 분별은 이게 복음집이라는 책이고 이게 성경이라는 책이라서 서간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찾는 게 더 쉽다 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 책으로 암만 베드로후서 2장 18절을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베드로 2서 2장 18절을 찾는데 여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너는 쓸모없는 책이구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자 하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술도가니에 빠져 있고 아무리 어둠의 영역에 쩔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고 그 남편을 보듬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판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릴 수 없지. 아니에요. 우린 심판하면 안 돼요. 그런 심판은 먼저 한 사람이 찾아가서 충고를 하고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말 그대로 열매를 얻는 것이고, 열매를 버는 것이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같이 충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이 선을, 최종적인 장상이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 마음이 조금 섭섭하다고, 싫다고 당장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죠? 베드로 사도가 하늘나라에 들어설 때, 죽을 때 말입니다.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끔 가다가 성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언제 왔는지를 아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건 성인들에게는 은총이에요. 맞겠죠? 마치 시메온 예언자처럼 주님, 이제야 당신 종이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헌데 우린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야 겁을 낼 줄 알고, 적어도 겁을 내서라도 신앙에 들어설 줄 알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두려워해서라도. 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중세시대 때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죠? 우리가 그 날짜를 받아놓고 있으면 그만큼 덕을 쌓아서 그 날을 더 영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날 직전까지 죄를 지을 거니까요. 욕심낼 만큼 내다가 그 직전에 회개하려고 들 테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심판의 날을 가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찾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가 가치롭도록요. 내가 죽을지를 언제 알면 그 직전에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개가 정말 내가 회개해서 하는 회개예요? 아니면 다음날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이길래 지금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인들에게 언제 삶을 마감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전까지 그들은 더한 열정으로, 왜?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그걸 위해서 더한 열정과 더한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아닌 은총을 달라고 억지로 떼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급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앓다가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빨리 해치우고 빨리 단말마의 고통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아닐 때는 그것만큼 위험한 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슬며시 아파오마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 그죠? 슬며시 아파오마 기관들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 침대에 누워갖고 오줌을 그냥 2번 그냥 그대로 쌉니다. 급성 간염에 걸려서 고생을 한번 씩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감이 오는 거야. 사람이 일하다가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옮겨지게 됐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청한 게 있습니다. 묵주 하나만 좀 갖다 주이소.
왜냐하면 딴 거 할 게 없어. 내가 그 순간에 계좌 이체 막 해가 돈 막 누구한테 보내고 비밀번호 빨리 적어놓고 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죽음을 맞아야 돼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안에 득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이런 것도 갖고 있었나, 어이구 진작에 좀 농가를 엠미야 이러고 그러면 자식들도 욕해요. 죽음의 순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 가족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줘.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찾아오는 친구들이라고는 전부 다 살아있을 때 술 친구들이라 가지고 장례식 때 술 먹으러 와. 아주 훌륭한 술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이게 제가 볼리비아에서 목격한 일이에요. 한 악덕에 가득한 남자가 죽잖아요. 그럼 찾아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술 먹으러 와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이 개판이 됩니다. 사제가 가서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주변에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치노 중국 놈이란 뜻이에요. 중국 놈 왔다, 중국 놈 하고 놀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 왜냐하면 여성들은 주로는 술에 잘 안 취하니까 여성들은 주로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남미는 그 모계 사회가 더 성격이 강해서 엄마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자식들이 슬퍼서 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빠가 죽으면 냉랭해요. 왜? 얼굴도 못 본 아빠거든. 자,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죠? 세상을 떠났는데 그건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기 가서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겠대요. 마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겁니다. 천국교회의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쌓은 지상에서의 그런 열정적인 그 성화 작업을, 그 성화의 노력들을 끊임없이 남겨줘요. 우리는 기껏해야 성인들이 남긴 서적이나 자서전 이런 것들로 은혜를 구체적으로 입는 것처럼 느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그 죄에 대한 경고가 다가옵니다.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인터넷 기사에서 전에 안 보던 어느 남자 바람 피다 아내에게 칼부림 당해 찔려 이런 기사들 갑자기 막 눈에 막 띄. 내가 막 형제하고 소송 막 하고 막 돈 걸고 막 유산 받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집안 유산 상속 문제로 큰 다툼 벌어져 이런 기사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은총이에요. 성가심이 아니라요, 돌아오라는 경고장이고 표지판인 거예요. 멈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멈출까요? 아니요. 한 번 형성되기 시작된 욕구는 그 욕구의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끊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 아시죠?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걸어왔습니까? 아니죠. 내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친구가 참 소중해요. 왜?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요, 성인들의 통공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나에게 부족한 회개의 은총을 그분들이 나에게 선물해 주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라 얻을 것이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 구하지를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런 걸 구해요. 아이고 주님, 내 요번에 집 빌딩을 하나 살락하는데 한 5억 부족한데 요것만 좀 땡겨주소, 이거 하고 앉는 거야. 하느님이 보기에는 가당찮거든요. 야, 네 지금 니한테 5억 주마. 그 5억 갖고 네가 빌딩 산 뒤에 그 빌딩 때문에 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건데 네가 감당해낼 수 있겠나? 네가 죽을 날 정말 평화로이 죽을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자, 돌아옵시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신화였다면 그 가르침은 불과 얼마 못 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신화는 우리가 아무리 따라 살려고 노력해봐야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화인 거예요. 적지 않은 성인전도 그 성인이 직접 본인이 쓴 자서전이 아니면 신화적인 요소가 담겨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데레사 성녀, 리지웨의 소아성녀 데레사의 자서전은 읽으세요.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 수련 이런 것들은 읽으세요. 준주 성범은 읽으세요. 그런데 성인전들은 조심해서 주의해서 잘 읽으세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인 신화에 빠져들 수 있어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여보, 나 이 사람들처럼 동정부부로 오늘부터 살래. 그건 신화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일어났을지는 그들만이 아는 일이에요. 그걸 제3자가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열심히 적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성사는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함은 성생활 안에서도 거룩한 거예요. 부부의 성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왜 불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들은 신화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생생히 산 체험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도 그냥 이 성경을 바탕으로 제가 어딘가에서 연상해내고 연구해낸 책에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생생히 살아낸 삶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은총은 실존해요. 하느님의 도움은 현존한다고요. 선교사는 그래서 언제나 사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뒷받침 속에서 늘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신앙에 동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자기를 한번 던져볼 때요. 내가 이 책을 들 수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리 계산을 때려서 이 책의 가로 세로 직경을 재고 그 무게를 재고 내 두 손가락에 힘을 잰다고 해서 그것이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실제로 들어볼 때 그것이 들리면 내 그 손가락에 힘이 있는 거고, 그 들다가 떨어뜨려서 실패를 할 때 내 손가락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신앙을 살 때, 신앙에 맞닥뜨릴 때, 풍파가 몰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유령이야 하는데 그분이 나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 풍랑이 가라앉아 볼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증명되는 거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전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던져볼 때 볼리비아를 가라. 저 스페인은 못하는데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데요. 볼리비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남미라는 동네, 거기가 남미예요. 가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죠. Para bailar bamba, tadam tadam, para bailar bamba se necesita una poca de gracia.
Una poca de gracia para ti, para mí, y arriba, y arriba. 인자는 막 스페인 제2 외국어, 제2 모국어라. 너무 쉬워. 요번에 콜롬비아 가서도 막 그냥 스페인어로 강론을 쩌르륵 했더만 수녀님들이 어머요 갑디도.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아이가 이제는 모국어처럼 스페인어를 해요. 왜? 던졌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 나를 던졌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나날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은 나가서 또 뭘 얘기해야 되나? 나 말도 못하는데 가기 싫다. 실제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나갔어요. 두려웠어요. 나갔어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한마디씩 배우고 또 한마디씩 배우고. 제 스페인어는 책에서 배운 게 거의 아니에요. 초창기에 조금만 그랬죠. 나중에는 전부 다 삶에서 배웠어요. 신자들이 나를 고쳐주고 수정해주고, 신부님 그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건 어떻게 이러는 겁니까? 아 그래요? 하나씩 시장 가서 물건도 사보고 이런 것도 사보고 저런 것도 사보고. 믿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응답됨으로써, 그 응답이 채워져 나감으로써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생히 살아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했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같이 함께 나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자, 그러면 계속 갑시다. 그분은 정녕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천상에서는 영광이었지만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읽어보면 이제 내가 영광스러워질 때가 되었다 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말은 곧 당신의 순환이 시작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껄끄러움, 거슬림, 이런 것들을 껴안아 보세요. 그러면 한두 번, 아니 설령 49번, 7번에 70번 거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극복하고 나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께 됩니다. 처음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죠? 애가 금방 태어나면 지 머리도 무거워가지고, 저도 머리 크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머리도 잘 못 가노. 근데 그걸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연습하면서 이제 머리를 일으키고 이 윗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좀에 걷다가 자빠지고 기고 뭐 난리 북새통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뛰고 달리고 생쇼를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용서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누가 쉽다고 합니까? 하지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는 안 바뀔지 몰라도 내가 바뀐다고요. 내 사랑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큰 사랑이. 자, 존귀한 영광의 하느님에게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느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하는 소리가 그분께 들려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다볼산 얘기죠,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흑의 어둠 속 어딘지 모를 외상하기 어려운 깊은 그곳에 실빛 같은 빗줄기를 뚫고 내려오는 소리 들었네. 시리도록 빛나는 거울눈과 한낮의 눈부심 속에. 노래가 너무 길다. 그 소리가 들었다는, 그 소리 들었네. 자,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추상적인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니고 와서 내가 그 말씀화 되어서 살아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살아보고 용서하려고 시도해보니까 어느 날엔가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연상해 보세요. 지금 불이 다 꺼졌어요. 그리고는 촛불 하나만 탁 켜집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이 난무하는 오늘날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적어도 이 강의 안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내 마음을 태우는 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불. 그 불의 그 미미한 빛을 따라가기 시작하세요. 동방박사들처럼요. 밤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반짝반짝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런 모든 별들 가운데에서 특이한 빛을 내는, 특이한 움직임을 내는 그 별을 분별해낼 줄 알았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이웃 형제 종교들이 많이 실패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이라는 구호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파가 갈려요. 그리고 또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면서 또 파가 갈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인간까지 나오게 됐어요. 가가 누군데? 이만희, 정명석이, 뭐 있노? 통일교, 문선명 벌써 죽었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 이제 누가 대권을 차지할 것이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가 단단하다고 욕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바로 그 수호, 보호, 말씀에 대한 올바른 길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실생활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왜? 우린 낙태하고 싶어. 그런데 교회는 낙태하지 말래요. 우린 이혼하고 싶어. 이혼했다가 갈라섰다가 요 남자 만나갖고 살아보고 요 여자 만나갖고 살아보고 머슴아들끼리도 한번 살아보고 여시가들끼리도 살아보고 미국은 아예 그냥 성이 막 다 다르다면서요. 예? 나는 남자하고 여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아니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뿐입니다. 그러니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따르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위에 계신 분이 세워주신 우리 안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미디어들은 어떻게든지 교황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이런 게 허용됐단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의 가르침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연상할 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언. 당신 한 달 뒤에 귀인을 만날 것이야.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건 헛소리예요. 예언이라는 건요, 잘 보세요. 이 받침대를 손가락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래 잘하십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의 결과가 예언입니다. 이 받침대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손을 놓으면 땅에 떨어져요. 자, 한 남자가 술을 좋아합니다. 근데 술을 어느 순간부터 주량을 넘어서 가면서 과하게 마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내가 와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가정에 충실해 달라고,
아빠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달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듣지 않아요. 자, 이 남자의 예언은 뭐겠습니까? 멸망이에요. 자신의 고집스러움 안에 담긴 자신의 상하게 하는 그 독극물을 끌어안아가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함께 무너져 내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예언자일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막 산신령처럼 해가지고 막대기 막 이런 거 이런 거 쥐고 낙타 털옷 입고 이렇게 하고 오면 예언자예요? 아니에요. 예언자는 바로 그 아내가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훗날의 운명을 알고 그러지 말아 달라고 충고해주는 그 사람이 예언자인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사람,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그들의 목소리가 예언자의 목소리예요. 어떤 때는 예언자의 목소리가 6살짜리 꼬맹이의 목소리들, 아빠! 매번 밤마다 이게 뭐야? 이제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돼? 하는 게 예언자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 아빠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라 이놈 새끼가, 쪼맨한 게 니 뭘 안다고? 우리 주변에는 예언의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내가 용서해야 하는 누군가, 내가 다시 사랑해야 하는 누군가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예언의 목소리예요. 어마어마한 딴 거 니 나중에 내 4개월 뒤에 돈 좀 벌겠다 이딴 걸 예언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헛소리예요. 진정한 예언은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길이 예언의 길입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겨우 2장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5분 남았신게 맞죠? 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챕터는 정말 기억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시달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직분은 사실은 존경받는 직분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랑받았어요. 아무리 광야에서 살고 낙타털옷을 입고 후줄그레하게 살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심지어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존경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언자의 존경스러운 직분만을 갖고 실제적으로는 예언자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르친다고는 하는데 입으로는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의 삶 자체의 모습이 전혀 본받을 만하지 않은 요소로 뒤엉킨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요 메시지로 사진 한 장 보낼게 한번 봐봐라. 아이고 내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초심지가 요래 갈라지면서 천사 모양으로 안 나타나나. 어쩌라고요? 그 천사 모양으로 갈라진 초가 나를 회개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호기심으로 이끄는 수단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요 성체되어 와갖고 아이고 뭐야 태양을 찍었는데 막 햇머리가 어쩌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남극에 가면 오로라가 있고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무슨 상에서 물이 나왔느니 피가 나왔느니 하면서 그 예언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 멸망한다 하면서 겁을 막 집어넣는 그런 이들이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주가 있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나 예수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전혀 답습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들은 더한 환락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더 쾌락적으로 놀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는 건 아름다운데 삶이 아름답지 않으니 사람들로 인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는 가르치기는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시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 성소가 없다고요? 수도원에 성소가 없다고요? 왜겠어요? 왜겠습니까? 수녀님들이 내 본당 와서 싸우고 주임 신부님이 엄연히 사목자로서 계시는데 수녀님들이 사람 몰래 모아갖고 아이고 저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 하면서 사람들을 분파시키고 가르고, 아니 수녀님들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평신도 중에서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래 신부님도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막 주교님에 대한 비판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마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악마가 좋아하는 건 갈라지는 겁니다. 양떼가 뭉쳐있을 때는 악마는 공격을 못 들어가요. 근데 한 마리가 하고 새끼 양이 나오면 늑대가 가서 목을 확 물기 쉽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갈라야 돼요. 끊임없이 갈라야 됩니다. 이간질, 시기, 질투, 분파, 분열, 탐욕, 만취하는 일, 흥청대는 술잔치,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사람들의 정신을 뽑고 마음을 갈라서게 만듭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이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